드라마보다 재밌고 흥미진진한 성경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더 깊은 성경의 세계로 인도하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인바이블의 최윤영입니다. 오늘은 새롭게요. 은평교회 김동현 목사님께서 자리해 주셨는데요. 목사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아니 많은 목사님들이 이 자리를 다녀가셨어요. 근데 특히 김 목사님께서 이 자리를 굉장히 조심스러워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미리 조금 공부를 했는데요. 보니까 이 성경 공부가 보통 성경 공부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 너무나 훌륭한 MC 계시고 또 우리 이성민 집사님은 제가 이렇게 인바이블을 통해서 처음 뵙게 되는데 너무 믿음이 좋으셔요. 네. 성경을 얼마나 읽으시는지 글쎄 몰라요. 말이에요. 기도를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목사님보다 더 의미 있고 뜻깊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성서 고고학자 교수님이 계시죠. 그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직접 오신 분이 계시죠. 모니터 다 하고 오셨네요. 네, 그럼 제가 공부했습니다. 이 정도의 분석력이십니다. 저희 목사님은. 함께 나누면서 굉장히 전문적이기도 하고 총체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아마 그냥 교회, 개교회에서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겠다. 네, 그런 어떤 목사로서의 긴장감? 저희가 목사님 이렇게 섭외할 때 그냥 안 하고 다 뒷조사하고 목사님 그래서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자리 만들어 드리니까 아마 하시면 나 매주 고정 가면 안 돼요 이 얘기 하실 거예요. 우리 끝날 때 한번 여쭤볼게요. 예. 고맙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부담 없이 재밌게 그렇지만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인바이블. 그럼 다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인바이블. 오늘은 개혁의 왕 히스기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재밌겠다. 그러니까요. 그동안 악행하는 북이스라엘 왕들만 쭉 배우다가 오랜만에 좀 긍정적인 평가받는 좋은 왕 만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처럼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할까 궁금한데 어때요? 그렇죠. 우리도 긍정적인 밝게 히스기야에 대해 생각해요. 오늘 얼굴 크네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그때는 좀 어두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잃어버려서요. 그리고 별로 안 좋은 왕들이 많아서요. 근데 드디어 히스기야 와서 우리 빛을 다시 찾았어요. 아니 정말 성경 보면 다윗의 길로 간 왕들 찾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히스기야가 바로 그 선한 왕들 중에 한 명입니다. 목사님, 히스기야 어떤 왕이었어요? 네, 히스기야는 먼저 그 이름이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다. 이런 이름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정말 이름 그대로 그가 25세에 이제 왕이 되는데요. 그리고 29년 동안 이제 남유다 왕국을 다스리게 되죠. 그러면서 정말 이름 그대로 남유다 왕국을 아주 부강하게 만들었다. 지금 이야기했던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좋아할 그런 훌륭한 왕이 됐죠. 이 히스기야 왕의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 할아버지 요담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담 왕은 산당을 제거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정작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별 볼 일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아하스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아주 많이 했던 그런 악한 왕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주 좋은
선한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하다고 희한해요.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버지 보고 배웠을 텐데 아버지하고 다른 길을 갔다는 게 저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해요. 신기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결코 네. 쉬운 일이 아니죠. 아니죠. 네. 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큰 질문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데 어떻게 이렇게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이렇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가. 그러면서 굉장히 한편 절망감도 있었을 테고 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어떤 질문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다 조상 탓이다. 조상 잘못 만나서 이런 그때부터 거다. 조상 탓이 있었군요. 그렇죠. 아하. 아버지가 찬 걸 먹어서 아들이 이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상 탓이다 해서 끝이지 아니하고 나는 이제 뭘 해도 안 된다. 우리 조상들의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포로로 끌려갔었고 그렇게 되는군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렇게 돌아오긴 했지만 우리가 과연 뭘 하겠는가. 그리고 이제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 역대기를 읽는 거예요. 이 왕들의 역사를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을 보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의 배경은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네. 우리한테도 큰 희망을 주겠어요. 오늘 히스기야 공부가. 왜냐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나 우리 할아버지 때 정말 힘들었었고 아무것도 별 볼 일 없으니까 결국 나는 금수저가 아니고 흙수저로 태어났으니까 난 그냥 쭉 흙수저로 그렇게 살아야 돼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너도 네가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을 붙들고 가면 너 그 흙수저 금수저가 될 수 있어라는 본보기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예. 교수님, 그런 중요한 그 메시지를 지닌 왕 히스기야에 대한 어떤 유물이 있나요? 네, 지금까지 이스라엘 왕들 한 20여 명, 예. 유다 왕들 20여 명, 예. 40여 명의 왕들의 성경이야 수십 번 나오지만 성경 외 자료에서 과연 왕들의 이름이 등장하는가 손꼽을 정도예요. 네, 그 중에서 특별히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예. 그 왕의 도장, 아, 인장 반지. 반지에 끼어있던 도장을 예. 그 외교 문서나 행정 문서 예. 접어서 노끈으로 묶고 고 매듭에다가 축축한 진흙으로 진흙덩어리를 해가지고. 넣고 도장을 눌러 찍은 그렇죠. 도장 자국, 예. 전문용어로 불라라고 그러는데 예. 한자어로 봉할 봉자에 진흙 니자를 써서 봉리라고 그래요. 봉리. 예. 그 불라가 발견됐습니다. 저거예요? 우와. 그러네요. 저거예요. 저거예요. 저 어떤 모양이에요? 잠- 징판인데요. 저 자, 팔이 잘 보시면은 지금 잠자리 잠자리예요? 불납니다. 아니에요. 팔이에요? 잠자리예요? 보기에는 곤충처럼 보이다만 네. 한가운데가 네. 네. 최고의 신 태양신 라예요. 이집트. 아. 그다음에 히브리어로 위쪽에는 히스기야. 그리고 그다음에 아버지 이름이 아하스가 예. 위치로 해서부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요. 예. 네,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자, 이것이 발견된 장소가 중요한데 예루살렘에 예. 다 불에 탔어요. 예. 그럼 문서는 파피루스 종이니까 쉽게 불에 타면 노끈도 네. 다 타고. 네. 근데 이건 진흙 진흙은 덩어리. 안 타지. 자, 진흙의 특징은 불에 구우면은 흙이 단단해지죠. 돌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60여 개의 이러한 왕실 불라가 발견된 장소가 예루살렘의 다윗성 궁전, 우리가 그것을 아카이브, 문서 보관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불라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보입니다. 그렇겠어요. 히스기야,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배워요? 아버지는 악한 사람이었으니까 할아버지도 좀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좋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기적이란 생각이 들어가요. 아버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이 나왔다는 건 하나님이 왜 그때 히스기야 왕을 세우셨을까? 물론 이유가 있으셨겠지만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나쁜 왕들이 있다가 히스기야가 세워졌겠죠? 네. 그게 너무 궁금하다는 거지. 너무 궁금하다. 너무 네. 궁금해. 이사야 선지자도 그리고 옆에서 되게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옆에 누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목사님. 제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맞습니다. 유다 왕국의 왕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는 히스기야. 악한 왕이었던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다윗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을 정도입니다. 가장 큰 히스기야의 업적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뭐니 해도 이제 히스기야 왕의 가장 큰 업적은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이죠.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문을 열고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하 29장 3절에 보면요. 히스기야는 왕이 된 첫 해 첫 달에 여호와의 성전문을 모두 열고 수리하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첫 해 첫 달.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죠.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문을 열고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전부터 그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버킷리스트를 이렇게 적어놨었나 봐요. 그렇죠. 네. 아마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버지가 악한 왕으로서 하나님 제도를 섬기지 않을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막 닭살이 돋는 거죠. 첫 해 첫 달에 너무 멋있네요. 제일 먼저 우리는 하고 싶은 거 하라 그러면 보통들 다른 걸 했을 텐데 성전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오직 그것만.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되면은 야 우리 맛있는 커튼도 조금 바꿔주고 침대도 좀 이렇게 야 여기 하얀색으로? 마음에 안 드니까 색칠 좀 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여자들은 주방 그릇 바꿔 뭐 이런 거 옷도 하는데 좀. 그렇지. 네. 네, 근데 다르네요. 아. 히스기야는 너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어떻겠을까요? 성전문이 닫혀 있는데 제사할 수 없죠. 성전을 돌볼 수 없죠. 그것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레위인들 제사장들 다 할 일 없이 그러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제 이 히스기야는 성전문을 열고 예배를 다시 회복합니다. 다시 제사를 드리게 만드는 것이죠. 절기도 이제 제대로 딱딱 지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오랜 세월 잊어버리고 있었던 이 유월절도 이제 히스기야 왕 때 다시 지키게 되죠. 와, 6월절은 명령이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그럼 안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오랫동안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실은 정체성의 문제예요. 네. 왜냐하면 너희는 나의 선택된 민족이고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야 하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늘 그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유월절도 지키지 않고 있었던 거죠. 하임한테 물어보세요. 6월절 지키는지. 6월절은 엄청 중요해요. 우리한테.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명절이에요. 그런 게 지켜요. 네. 오. 그때는 우리는 우리 이집트 때 그 어려운 그 삶을 기념해요. 예. 왜냐면 그때는 거의 노예이었으니까 그렇죠. 뭐 거의 음식이 없어서 네. 뭐 자유 없어서요. 네. 그래서 6월절 때는 우리는 마사이란 방 같은 거 먹어요. 근데 무교병. 무교병. 이 방은 엄청 딱딱해요. 그렇죠. 네. 빵. 그래서 우리는 이 음식으로 빵. 우리는 이거는 그 기념하기 위해서 이 음식을 먹어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든 유대인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지금 2022년에도 지키는 6월절을 그러니까. 이 남유다에서 안 지켰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기가 막힌다. 얼마나 해이해졌으면.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하나님- 나셨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다 깨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도 생각지 못하고 살고 이야, 있고.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아이덴티티 없었잖아요.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 누구냐? 우리는 그냥 뭐 말이나 세라이나 뭐 그런 신 이런 신 믿어요. 우리 아이덴티티 어딨냐? 요즘은 우리는 유대인 사람들 위해서 우리 아이덴티티 엄청 중요해요. 이야. 한국인처럼 한국인들도 좀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엄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그 뭐 아이덴티티 있잖아요. 네. 우리 똑같아요. 언제 나랑 이스라엘 대한민국이 난지 이스라엘이 난지 한판 붙읍시다. 그거 볼만하겠는데요? 볼만하겠죠. 네, 왜냐면은 동양의 이스라엘이라고 한국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궁금해요. 어떤 것들로 저들과 만약에 붙는다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유대인들이 머리가 네, 좋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머리 좋거든요. 네. 언제 한번 인바이블 특별판으로 해보도록 어린애로 하겠습니다. 한번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진짜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내세우는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는 그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25살의 젊은 왕이 통치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을 보수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이뿐만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정치적으로도 아수르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했습니다. 그렇다고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 동안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죠. 아수르는 호시탐탐 위협을 가했고 히스기야 역시 위험의 순간을 맞이하기도 했는데요. 그 위기를 히스기야는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성전 제사를 다시 드리면서 참 좋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또 다시 이제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오죠. 그래서 정말 엄청난 위기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이 아수르가 두 번을 쳐들어와요. 네, 그런데 첫 번째 쳐들어왔을 때는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이 조공을 바치기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공물을 아수르에게 바치게 되죠. 그때 왕이 사내립. 그렇죠. 였죠? 사내립 왕이었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막강한 그런 포악한 왕이었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첫 번째 그렇게 공물을 바치기로 하고는 시간을 벌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수로를 만듭니다. 지하 수로를. 아마 그건 우리 교수님께서 잘 이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많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하 수로를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요새를 쌓고 또 성을 겹으로 쌓으면서 전쟁에 대해서 대비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세 번, 앞에서는 빌고 뒤에서 따짓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군대를 정비하고 또 작전 지휘 체계를 다시 세우고 그러면서 시간을 벌고 그 동안에 더 이제 이 아수르가 다시 들어오게 될 것에 대해서 내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쳐들어올 때는 적어도 한 20만 명 정도의 군대를 이끌고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라기스라고 하는 곳에까지 와서 이제 진을 치고, 그리고는 이제 항복을 요구하는 이제 편지를 써서 사신을 보냅니다. 그 사신 중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죠. 지금 이 랍사게는 너희는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자신만만하냐?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생각해 보면 맞거든요. 그동안에 아수르는 세계를 제패하면서 강력한 나라들을 다 무너뜨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도 망했고요. 사실은 국력으로만 보면 북이스라엘이 훨씬 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맞서고 있는 히스기야 왕을 향해서 도대체 뭘 믿고 까부냐? 이제 이렇게 랍사게가 큰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면 기도해요. 네, 기도합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드려요. 첫째는 베옷을 입고 기도를 합니다. 베옷은 뭘 의미하는 거죠? 상복 같은 건가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회개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살 길임을 고백하면서 엎드릴 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아까도 그런 말씀했는데 누구를 만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히스기야 왕에게는 너무나 훌륭한 선지자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그 이사야를 이렇게 영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이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쳐들어왔던 아수르 군대가 무려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참사를 당합니다. 하룻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사내립은 실패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신한테 제사드리다가 암살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결국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말죠. 아, 정말 드라마 이런 드라마가 없습니다. 혹시 교수님 이런 게 막 세계사적인 어떤 기록이나 흔적이 남아있는 게 있나요? 우선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네. 이스라엘의 남북 왕국 한 40여 명의 왕들 중에서 네. 성경의 말씀 내용, 또 성경 외에 다른 일차적인 역사적인 기록, 또 고고학적인 흔적, 이 세 가지를 크로스 체킹할 수 있는 상당히 그 유용한 그러한 자료가 뒷받침되는 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산헤립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라기스라는 곳이, 라기스가 유다의 두 번째 도시예요. 예루살렘 가기 전에 라기스를 쳤어요. 네. 그때 라기스 아수르 군대가 포위하고 공격하고 함락시키고 라기스 사람들을 피난민으로 끌고 가고, 이 장면들이 지금 런던 대형박물관에 그 니누의 산헤립의 왕궁 벽을 장식했던 돌판 부조가 디테일하게 그림으로 남아 있고요. 혹시 이거 이스라엘에서도 요 전쟁, 요 전투 상황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그 기억나세요? 네. 네. 그래요? 잘 기억하지 않은데 근데 그 이름은 이 제목은 산헤립 잘 기억해요. 우리는 그 학교 때도 그 산헤립 일에 대해 배웠어요. 히브리어로 우리는 마사 산헤립 불러요. 그 산헤립의 여행 원정 뜻이에요. 이렇게 그 히스기야에 대해 배울 때 이 산헤립 일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우리 이스라엘 국립 박물관에서 그 산헤립의 연대기 찾을 수 있어요. 이 연대기로 우리는 더 깊게 그 산헤립 일에 대해 배울 수 있어요. 산헤립하고 히스기야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게 기고만장하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았던 사람은 한순간에 정말 바람에 날아가는 낙엽처럼 그냥 없어져 버렸고, 네.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 위기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저는 되게 지혜로웠던 게 본인 혼자서 한 게 아니라 이사야에게 같이 이거를 해결하자고 함께 했던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겸손하고 그 급한 상황에서 쫓기지 않고 무릎 꿇었다는 게 되게 감동적인 그러게요. 것 같아요. 네. 진짜. 아노피슈란 별명이 있어요. 그 두려움하지 않는 왕. 왜냐면 히스기야는 항상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해 믿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뭐 큰일이 있어도 잘 기도하면 하나님 옆에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히스기야에 대해 생각하면 산헤립 일이 쉽지 않았어요. 근데 얼마나 믿음이 강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왕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너무나 통쾌한 거는 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의 말로를 맞아요. 보잖아요. 애들 말로 쌤통이죠. 사실 근데 아수르의 위협이요, 히스기야에게도 분명히 굉장히 큰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막 조공 바치고 뭐 들어보니까 금액도 어마어마한 이 돈을 다 내놓는 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적 앞에서 성읍의 방비를 바로 세우고 백성들을 신앙으로 무장시키면서 나라 안팎을 든든히 세우는 진정한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만들었다는 그 히스기야 터널 수로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인바이블에서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총신원 나와주세요. 샬롬. 인바이블 이스라엘 통신원 유병숙 목사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 성을 크게 확장했는데요.
저는 지금 히스기야의 흔적을 찾아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히스기야의 흔적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안 유대인 쿼터에 히스기야 성벽이 발굴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입을 대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크게 확장했는데요. 이 성벽이 그때 쌓은 것입니다. 아, 근데 지금 옆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낮아 보이는 거구나. 7m나 됩니다. 성벽의 높이는 약 10m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높이 있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가옥을 헐어 견고하게 만든 성벽을 바로 이 성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사내립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를 대비해서 전쟁 준비를 했는데요. 과연 어떻게 간다. 준비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윗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저 돌 다 주워다가 있을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의 업적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히스기야 터널일 것입니다. 저는 지금 히스기야 터널 입구에 있는데요.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오, 이쁘죠. 대박. 와. 우와. 아수르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한다면 가장 큰 걱정이 물 공급 문제입니다. 바로 물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것이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기혼샘의 샘집입니다. 이곳에서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일이 솔로몬의 왕위 즉위식입니다. 샘집에서 더 내려가면 기혼샘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터널에서 발견된 실로암 석비에 의하면 양쪽 끝, 즉 기온샘과 실로암에서 양방향에서 파고 들어와서 중간에 만났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터널을 지나가면서 어느 쪽에서 팠는지 그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부터 히스기야 터널이 시작됩니다. 제 발밑이 바로 기혼샘입니다. 저 어떻게 이 팠냐? 흔적은 기온샘 쪽에서 파고 들어온 흔적입니다. 여기서는 반대편에서 판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도 반대편에서 판 흔적이 보입니다. 다시 말해, 이 부분이 서로 만난 부분입니다. 히스기야 터널의 전체 길이는 530m입니다. 기온샘과 실로암의 높이 차이는 약 30cm입니다. 저는 방금 히스기야 터널을 다 통과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실로암인데요. 실로암은 히브리어로 실로아흐입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이곳은 비잔틴 시대의 흔적이고요. 이 너머에 1세기, 즉 예수님 당시의 실로암이 최근에 발굴되어 있습니다.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 실로암이요. 즉 예수님 당시에 즉 1세기 실로암 풀 발굴 현장을 왔습니다. 저기도 뭐 발굴할 게 되게 많네. 그것도 최근에 발견했다. 그니까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사네립의 침입에 대비하여 터널을 만든 것이 히스기야 터널이고 그 터널의 종점이 곧 실로암 연못이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1세기, 즉 예수님 당시 실로암인데요. 2004년부터 발굴해서 지금도 발굴과 복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인바이블 이스라엘 통신원 유병성 목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레이트라웃. 얘들아, 와,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이번에. 특별히 더. 아니 이쪽에서 파고 이쪽에서 파는데 조금만 이런 표현 한 번만 쓸게요. 삑사리가 나도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이렇게 있어요. 되면, 아닌 게며 야 아니다 야 이거 그다음에 이거잖아요. 방향도 그렇지만 네. 고저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물이 이렇게 한쪽으로 네. 흘러야지 되는데 여기가 높아졌으면 이게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걸 딱 둘이 만났을 때 진짜 여기 파면서 야 너 나 맞아. 너 왔어? 나도 왔어. 야 파봐 더 파봐 빨리 파봐. 만났어 이럴 거 아니야. 와. 지금 마지막 말씀하신 게 네.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있어요? 이게 뭐예요? 1.5m쯤 남았을 때에 네. 상대방의 곡괭이 소리가 들리는 들려요. 거예요. 그래서 파고 들어가서 네. 이쪽은 오른쪽 곡괭이, 저쪽은 네. 왼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네. 끌어안았다는 그 내용이 아. 6줄에 어허. 히스기야 왕 시대 기원전 700년에 고대 히브리어 기록문이 발견됐습니다. 세상에. 1880년대쯤에 아까 그 실로암이라고 물이 있는 곳, 마지막 물 없는 곳은 이제 거기 오리지널인데 비잔틴 시대 거기에 축제를 세워가지고 실로암 교회당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냥 실로암이라는 곳은 오리지널 실로암은 좀 더 가야 되고요. 거기 그 아이들이 이렇게 목욕하다가 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벽에 무슨 이상한 글씨 같은 게 물에 이렇게 달랑말랑하면서 보이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선생님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네. 아주 귀한 고대 비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전문가, 프랑스나 뭐 독일 고고학자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국가적인 보물이다. 근데 그 당시 팔레스타인은 튀르키 오스만 투르크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 총독도 중요하다고 여겼어요.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리스 계통의 어떤 골동품 연관된 사람이 비싼 값에 팔려고 밤에 몰래 저 들어가가지고 걱정됐어. 망치와 정을 가지고 지난주에도 또. 했어요. 네. 아 징글징글해 아주 지난번에 머리가. 그 메샤 석비 네. 깨트린 것처럼. 그래서 전체 6줄인데 네. 6줄 중에서 요 부분이 해였어요? 그때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아, 정말. 그리고 이것을 몇 개 돌조각을 했는데 오스만 투르크 당국이 압수를 해서 네. 아. 세계적인 보물이니까 이스탄불의 제국 박물관에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 이 실로암 비문의 오리지널은 이스탄불에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외부의 적들을 물리치고 이제 온 나라와 히스기야 왕이 행복하고 평안했더라.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또 한 번의 큰 시련이 찾아오죠. 어떤 사건이었어요, 목사님? 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리게 되죠. 이거 하실 말씀 많으시죠, 이성미 집사님? 난 이때 죽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문화세 때문에. 가보시죠.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다고 이제 그러니까 삶을 정리해라. 이제 끝났다. 그리고 그렇죠. 이제 다음 왕을 세울 준비해라. 죽음을 준비하라고 주신 사인이었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역시 그 사형 선고 앞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이번에도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로 반응을 합니다. 기도로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제가 하나님 어떻게 섬겼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섬긴 것을 기억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어찌 보면 좀 교만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나 이만큼 했으니까 좀 하나님 알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사실 하나님 앞에 좀 건방지게 기도한 게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 기도 뒤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찬양의 내용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죽게 되었을 때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 속에는 히스기야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그런 고백이에요. 이게 내가 뭐 이런 거 했으니까 나 좀 알아주세요. 그런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길 수 없으며 이 땅의 생명을 다한다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그 아픈 마음, 그것을 고백하는 기도라고 보여집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면서 통곡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1대1로 기도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이야기를 해주고 돌아가던 이사야 선지자는 곧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아니다. 내가 다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곧바로 돌아오죠. 그리고는 히스기야 왕의 생명이 연장됐음을 가르쳐 줍니다. 너무 예뻐 이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히스기야 너무 예뻐. 근데 저희가 보기에도 지금 목사님 설명을 들으면서 더 감정이입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순전한 믿음, 정말 순전한 하나님의 아들 이런 느낌이 드네요. 난 또 다르다. 달라요? 어떻게요? 저는 만약에 그랬으면 하나님 내가 죽음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그런 기도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어떤 일에 죽음이 온다면 그것 또한 순종하겠으니 하나님 가르쳐 주시면 난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고백해서 그 15년의 그 시간이 물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지만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과연 하나님 왜 그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저는 아직도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냥 히스기야가 순종하면서 받아들였다면 역사의 그 흐름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나 뭐 준비할까요? 하나님 내가 뭘 하길 원하세요? 라는 질문을 할 것 같은. 전 또 생각이 좀 다르네요. 근데 제가 그 옆에서 안 돼요, 하나님. 더 계시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거예요. 이 대목에서 네.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어떻게 고쳤는지 아십니까? 뭘 이렇게 계속 붙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무화과 반죽을 반죽을. 아주 굉장히 재밌는 무화과?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냥 무화과 반죽을요? 자, 전문가들은 이걸 이제 위약 효과라고 해석을 해요. 예수께서도 눈병, 진액에다가 침을 이렇게 해서 붙이고 또 실로아미가 씻고 또 한 가지 제가 국제적인 정세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바빌론의 외교 사절단이 예루살렘 왕궁에 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열왕기하 20장 12절인데요. 발라단 아들 바빌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담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내요. 즉 바빌로니아가 볼 때에 강력한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유다하고 손을 잡아야 돼요. 근데 히스기야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병들었다고 그러니까 가서 좀 상태를 보는 거죠. 히스기야를 믿어도 될지. 그랬을 때 이제 성경은 또 희한하게 나중에 바빌론 사람들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것의 전조로 히스기야가 왕궁에 그 보물들을 다 보여주고, 즉 그러한 흥미로운 그 외교적인 기록이 열왕기하 20장이 기록된 것 자체가 이 책이 신앙 고백서인 동시에 역사적으로도 참고할 만한 믿음직한 책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히스기야 왕하고 관련해서 막 진짜 와 이거 기적 아니야 싶은 일들이 참 많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원래 우리는 시작했을 때 우리는 히스기야에 대해 생각하면 기적, 엄청 뭐 기도의 힘으로 갑자기 뭐 이 세상에서는 시간 약간 조금 더 받았어요. 멀었죠. 왜냐면 하나님 이 기도하는 방법도 그 1대1 방법이 좀 엄청 인티메트하고 네. 좀 사랑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아마도 하나님도 좀 놀랐어요. 갑자기 이 방법이 신기해요. 본 적이 없었어요. 들이댄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에 대해 생각하면 이 기도는 진짜 핵심이에요.
강한 적이 위협할 때도 병으로 인한 죽음 앞에서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남유다에는 히스기야 왕 말고 또 다윗의 길을 따랐던 또 한 명의 개혁의 왕이 있습니다. 바로 요시야인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김동현 목사님과 함께 요시야에 대해서 공부할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열왕기 하 그리고 역대상하 읽으면서 여러분 미리 좀 준비해서 오셔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요시야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보다 더 철저하게 했어요. 이 성전을 다시 수리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수리하는 겁니다. 요시야의 인생의 결정적인 물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보기엔 최고의 발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신명기라고 보잖아요. 그 시간에 거기서 보게 하신 건 하나님이실 거잖아요. 이건 마치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도 같은 것이다. 참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타이밍의 예술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럼 다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 바이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